예수는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5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4박자니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함께 자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놓지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의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주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이 사건이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입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닥치는 시련과 환난과 역경, 헤어짐, 원치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익숙한 곳에서 이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재밌어요. 어머니 자궁에서 10달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어머니의 탯줄로 빨아오는 영양분으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가장 안락한 거예요. 근데 10달 돼서 안 나오면 그 아이는 엄마를 죽이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익숙한 데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끝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41절에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우는 거예요. 둘 다 울었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우는 거예요. 왜? 내 갈 길이 캄캄한 거예요. 이제 나를 돕는 요나단마저도 내게 어떠한 보호가 될 수가 없는, 유일하게 요나단을 의지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녔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러니까는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38절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쳐 이르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지체 말고 빨리 도망가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한다. 사람이요, 가장 위대한 병법은 도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도망하는 게 비겁하다, 비굴하다 아닙니다. 적이 100만이 오고 나는 10만밖에 안 돼. 도망가야지. 그걸 무슨 수로 이겨내노? 제주도에 온 사람들이 육지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많아요. 빚지고 도망하고. 그럼 잘한 거예요. 그 제주도에 와서 예수 잘 믿고 돈 벌어서 돈 빚도 갚고, 안 그랬으면 뭐 다 죽는 거예요, 식구가.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하린에서 내가 울은 적이 있습니다. 사하린. 모스크바에서 한번 울고 산에서 한번 울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이 연합군에 졌습니다. 연합군 중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 이 결정적인 것은 소련을 불러들이는 게 아닌데, 그때 트루만인가? 소련을 불러들였어요. 그때 소련을 불러들일 때에 영국의 연합군, 영국의 처칠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 독일에 히틀러를 잡자고 붉은 곰,
저 소련을 불러들이면 더 큰 화상이 입을 거다. 더 큰 재난이 일으킬 것이다. 근데 트루만은 그걸 못 봤어요. 결국은 연합군이 일본을 패망시켰어요. 그냥 그때에 이 소련의 수상이 어떡합니까? 일본의 옛날에 이 사할린에는 일본에게 징집당한 우리 조선 사람 1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탈린이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분간이 안 돼요. 내가 왜 사할린 가서 물었냐면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급히 일본에 남아있는 배들이 사할린에다가 배를 대고 일본 사람을 싹 빼갔어. 그래도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붙들려 왔으니까 일본이 와서 우리를 빼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수많은 동포들이 그 유준호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기다려도 오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보따리 들고 나왔다가 오지 않는 배만 기다리다 망부석이 돼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사할린에서 그나마 있으면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소련의 스탈린이 우리 조선 사람들 10만 명을 전부 다 순차적으로 잡아다가 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전부 다 보내버리는. 왜냐하면 거기는 감옥이 없어도 거기다 두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으로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일본하고 같이 붙어 있었으니까 일본의 첩자노로 산다고 그런 명목으로 전부 다 시베리아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열차를 타가지고 카자흐스탄에다가 전부 다 던져놨습니다. 그럼 내가 왜 거기에 또 물었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열차를 타고 한 달 넘도록 오는 가운데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이 카자흐스탄에다가 내려놨을 때에 그 사람들이 겨울에 온 사람은 다 죽은 거야. 그 추운 동토의 땅에서. 그나마 봄에 온 사람들은 이 맨손으로 씨앗을 가져온 걸로 흙을 일구어서 씨앗을 뿌려서 굶음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1945년 이후가 흘렀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고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소련의 통치 아래서 이제 그들은 서서히 분식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 TV를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자기네 고국은 알죠? 그게 고려인들이에요. 이야, 대한민국이 잘 사나? 소련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거지 취급했어요. 그런데 올림픽 중계 실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1990년도에 우리 제주도 다녀간 고르바초프가 수상이 되면서 90년도부터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외교가 형성이 되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 사람들이 선교사 이름으로 모스크바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근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우리 고려인, 우리 조선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거기서 지식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조상으로부터 우리 말을 잃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말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고려인들을 만나서 떠듬거리는 그 한국말을 서로 소통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1992년도에 모스크바에 가서 설교할 때 그 고려인 여자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도, 8년도에 이제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전도사 이분은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 얼마나 유창하지. 내가 말 설교를 하면 얼마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김유골 우리 왔다 갔죠. 그래서 우리 많이 러시아에서 왔다 갔다 그때죠. 뭘 깨달았는가 하면 지금 오늘 여기서 요나단과 다윗이 작별합니다. 서로 눈물로 끌어안고 울고불고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뭣도 모르고 사하렌으로 끌려갔던 우리의 동포들이 뭣도 모르고 그들이 러시아 한복판 카자흐스탄에 뿌려졌어요. 그들은 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울매불매 살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정착이 됐고 이거는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이제 러시아 이제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일로 인해서 세월이 흘러 70년이 되고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소련 말을 배워요? 놀라운 사실은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 한국 사람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정착하는 우리의 민족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 러시아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마다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랜 동안의 공산주의에 갇혀 있었던 복음을 알지 못했던 러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중국에는 조선인이 있고 러시아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 모든 곳에는 누가 있어요? 고려인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조선인, 한쪽은 고려인. 다 같은 우리의 동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중국이 변화된 것도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 숫자가 몇 명이냐? 1억이 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현장인데 다윗과 요나단은 여전히 인간인지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겁니다. 헤어지기 싫다는 거죠. 다윗의 입장이 더 울었다는 건 뭐예요? 요나단은 궁으로 돌아가지만 요나단은 이제 다윗은 뭐예요?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늘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되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힘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항상 상충돼요. 싸운다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 안에 다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된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대. 이 교회 아니면 안 된대. 이거 아니면 안 된대. 절대 이거 안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나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그러면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멘은 되는데 막상 하려면 안 된다니요. 막상 하려면. 핑계가 많고 분석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내가 가긴 가는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뭐 한두 번이냐고.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좀 뭐 도와달라 그러면 기도해본다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면 그냥 네,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데 글쎄요 그러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를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로 우리를 몰고 간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칠 때에 갈라졌다고.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났다고.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농사 짓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만나가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면밀주도한 계획을 갖고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난관에 봉착되는 것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금방 보는 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얘기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정말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고 조롱한 사람이 있다고. 나보고 뻥쟁이래. 뻥. 목사님은 그냥 과대하는 걸 좋아한대. 과대가 아니고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너무 흥분된 게 우리 청년들이요, 불이 붙었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7월 달에 자기들이 지금 알바해서 방학하자마자 한 달 알바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 유시영 선교사님 방콕에 선교 가겠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 말 듣고 내가 막 잠을 못 자겠더라. 드디어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 박 목사의 꿈을 이루고 있는 나는 그런 상상을 못 했는데, 우리 애들이 이 비전을 갖고 있구나. 저 100만의 비전, 10만의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어받으려고 그런 말만 해도 내가 흥분돼. 가라. 걔네들 선배들, 우리가 20주년 기념 때 중고등학교들을 제가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비행기 값을 줘가지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장성돼서 나 육지로 올라가고 다 흩어졌어도 그러나 그 정신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벌써 30살이 훌쩍 넘어가고 이제 막 또 중간에 저기는 대학도 나오고. 여러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이 42절에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서로 뭐랍니까? 42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3, 4년 후에 나는 떠나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삼 내가 여기 온 것도 나는 내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내 계획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가는 아프리카의 방향을 이리 틀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나는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비행기 안에서 나는 너를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해외 선교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또 하나 비행기 안에서 중국에서 오는데 비행기도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한다. 제주도에 선교사를 제주도로 보낼 테니까 그 선교사들을 잘 대접을 해라. 나의 종이들이라. 지쳐있는 제주도를 찾아오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잘 대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이 미션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난 알지 못해. 그러나 주님이 가려면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곳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 임성교사님 네 분이 와 계신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이 드는 그 지쳐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서 새벽마다 말씀 듣고 예배 같이 드리고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초청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이죠. 난 이번에 18명인가 20명 되는 이 청년들이 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야. 심지어는 서울에 학교 다니는 애도 내려오고 말이죠. 걔네 비행값 줄 테니까 와라. 걔네 비행값 마련했어요. 여러분 후원금으로 다 마련했어요.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요나단과 다윗,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윗이 요나단의 가문을 위로하죠. 여러분, 죄로 받고 말로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조금 도와줬는데 큰 거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가 나중에는 요나단의 후손이 다윗의 상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제주의 순복음교회가 33년 동안 우리의 쓸 것보다는 선교사들을 섬기고 돕고 선교비를 보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지.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같이 축복하셔서 큰 나무가 되어져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갈 길 나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해할 수 없고 유익이 안 돼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다윗은 알 수 없어서 울 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망망한 광야로 내몰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계속되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는 경우는 결국은
계획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보지만, 거꾸로 나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계획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갈 때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또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비전을 보며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실현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순종이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5월 5일 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20명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순종하며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